안녕하세요. 하루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해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 어제 이제 읽었던 내용과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봐야 해요. 왜냐하면 이제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했죠. 가인은 아벨을 사랑하지 않음으로써 죽였습니다. 이 형제를 죽임이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애에 빠진 잘못된 예배에서 기인한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봤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는 것은 이 가인의 전통에 있는 사람들의 당연한 행위입니다. 그들은 잘못된 것을 예배하고 잘못된 것을 사랑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죽이는 것에 빠른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하는 논리적 전개가 당연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아벨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신원을 받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최초의 살인의 피해자였던 이 아벨은 죽음으로 끝났지만 우리의 참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가심으로써 이 가인은 아벨을 죽이려고 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예배, 잘못된 사랑에 오염된 그 상태로 끝나겠지만 우리는 생명으로 옮겨감으로써 아벨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부활의 끝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함으로써 이것이 가인의 전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벨의 전통에 있으며 그리고 참된 것을 사랑하는 참된 예배가 가능해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참된 예배는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연결되는 것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결국 가인의 전통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인 거죠.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죽이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자죠. 이 살인하는 자로서의 가인의 전통은 영원한 생명에 머물러 있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을 대신 내어주신 분, 이 가인의 전통과는 완전히 다른 전통을 만들어내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걸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가인과는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가인 전통은 자기 스스로를 사랑해서 잘못된 사랑으로 인해서 살인하고 죽이는 죽음으로 결말을 맺게 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된 사랑은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죽으심입니다. 이 역전의 모습이, 이 대비되는 모습이 이제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전통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참사랑, 스스로를 낮춤으로 또 스스로를 죽으심으로 내어주신 그분을 따라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목숨을 버리듯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것이 참된 예배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서도 마음의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 사랑이 그 속에 머물러 있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참된 예배,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능해진 예수님의 사랑에 본받는다면 이 가인의 잘못된 자기애에 빠진 자기의 것을 늘리고 나누어 주지 않으려고 욕심으로 자기 것만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예배하려고 하고 자기 스스로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런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이 그 속에 머물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된 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동과 진실함의 사랑은 참 예배에서 오는 결과물입니다. 이렇게 행동과 진실이 참된 예배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참된 예배가 가능해진 사람들은 당연하게도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논리적 연결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을 때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참된 실천으로 사랑해내어야 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진리에서 났음을 알게 되고 삶에서 증명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되는데, 어떤 확신이냐 하면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가책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받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책이라는 게 그러면 어떤 것이냐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가책을 받더라도 확신을 가지게 되고 이 마음의 가책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담대함을 가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앞에 부분과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가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잘못된 사랑으로 기인하는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와 그리고 살인으로 연결되는 가인의 전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책을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예배를 포함하고 그리고 도덕적인 실패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가책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무조건적인 죄 없음의 상태를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함께 나눴던 것처럼 죄 없음의 상태를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죄를 짓지는 않을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안에 가책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잘못된 예배와 도덕적 실패를 어느 순간에 행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확신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참된 사랑이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게 만들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참 사랑이 가능해진 상태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구하는 것,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참 사랑이 가능해지고 이것을 행함과 실천으로 나눌 수 있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결과물들이 될 겁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공하시고 풍족하게 넘치도록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 계명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렇게 연결하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연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 죄 사함이라고 나눴었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웃사랑이라고 연결하고 있다면, 그리고 이것이 이제 논리적 전개인데, 이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임을 우리가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참된 계명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은 이 가책을 받을 만한 죄의 모습에서 우리를 빠져나오도록 만들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오게 만들고, 이 참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실천까지 이루어지도록 만들므로써 우리가 참된 그 사랑의 사귐, 풍성한 넘치는 우주적 사귐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이것이 풍성한 교제와 사귐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예수님께서 성찬의 자리에서 기도하셨던 그 사귐의 기도를 우리가 여기서도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결국 이 사랑이 가능하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여해 주실 겁니다. 이 성령의 충만하심 안에서 우리는 더욱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그리고 그 나머지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참된 기대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가인의 전통을 이길 수 있는 효과적인 무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 세상의 전통은 가인의 전통이어서 매우 착취적이고 이기적이고 빼앗고 또 죽이는 그런 암울한 결과만을 만들어내는 전통 안에 살아가는 것이 이 세대의 전통이고 이 세상의 전통입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면서 그 죄사함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기쁨과 확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냈을 때에, 그것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구현해냈을 때에 이 모든 가인의 전통은 뒤바뀌어서 참되신 부활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전통에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획기적이고 능력 있는 그런 사랑의 삶이 가능하게 된다는 걸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놀라우신 그 풍성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얻은 바 되었다면 우리가 또한 그것을 나눌 차례가 되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가 이기적일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착취적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그분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섬기고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에 교회는 더욱 건강하게, 우리는 더욱 생명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그 사랑을 나누고 실천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묵상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며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가인의 전통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우신 십자가 사랑의 전통에 우리가 서서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 그 실제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삶에서 우리가 얻어지는 그 놀라운 성령의 능력, 그 참된 사랑의 교제가 우리 안에 풍성히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 붙드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